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장이 되어서 39장쯤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고 또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묻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39장 전에 38장 28절 보시면 38장 28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자, 이 감옥들에서 예레미야가 머물게 되죠. 구덩이에 있다가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보시면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라고 적고 있고요.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자, 시드기야 제11년에 성이 함락되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제 실질적인 이 국가의 생명은 끝이 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가 망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이 한 번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함락은 결정적으로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함락된 것이긴 하지만 몇 차례로 나누어서 이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총 크게 이제 한 3번 정도 3차, 어떤 경우는 4차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3차로 나누어서 잡아갑니다. 자, 1차는 1차 포로를 잡아갈 때는 그때 누가 잡혀갔는가? 우리가 아는 인물로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성경에 이제 보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이제 연대기가 아니라 에스겔 분량이 많고 또 문서 선지자였기 때문에 에스겔이 앞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성경에서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서가 있지만 다니엘이 사실상 먼저 바벨론에 잡혀갔고요. 어릴 때 잡혀갔죠, 다니엘은. 그러고 나서 2차 포로 때 잡혀간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가 이제 시드기야 왕과 이제 유다의 고관들 이제 잡아서 가는 것이 이제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의 내용이에요. 3차 때 이제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잡혀가는 건데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유다 땅에 남아서 예언했다라고 한다면은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다니엘이고요, 에스겔이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긍휼과 자신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셔요. 왜냐면요, 고난과 환난의 때 유다 멸망의 기로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멸망 즈음에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원래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유다 멸망 즈음 해서 중요한 선지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자, 이사야, 그렇죠? 예레미야죠. 그리고 에스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선지서의 기록자들이 다 유다 멸망기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의 때에 단순히 그냥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풍성해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는 때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이 대한민국도요, 우리나라가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때가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제 치하의 어려운 시기에 사실 평양 대부흥이나 아니면은 이후에 원산 대부흥이나 이런 게 1905년, 6년, 7년 이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막 압박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부흥을 경험했고요. 또한 이제 6.25 이후에 50년부터 뭐 7, 80년도까지 더 잡으면 90년도까지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그냥 국가가 잘 된 것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냥 마음을 합해서 막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열심히 노력했던 때에 단순히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때는 기도원이 다 꽉꽉 찼다고요. 기도원이 꽉 찼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이사 다니면서 갔던 그런 기도원들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가물가물한 것도 있지만 기도원에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허름한 기도원, 그런 기도원은 안 간다 싶은 기도원이었는데도 많았었어요. 사람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막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을 이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에 기도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런 생각해 보면은 북한 땅은 어떨까요? 북한 땅 늘 고난의 시기였죠. 고난의 행군 시간도 이제 90년대 있었는데요. 북한 땅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마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이 남한 교회, 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계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모르는 성령의 위로와 계시가 아마 우리에 비해서 10배 많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어떨까요? 장난 아닙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섬기는데 성도가 정말 많은 경우는 수백 명인 경우도 있어요. 이름과 얼굴도 모르고 중국 안에서의 저희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분들을 알잖아요. 중국 교회도 서로 알지만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교회니까 비밀이 보안이 유지돼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기도할까요?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루살렘 함락 마지막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의 방식대로 예언을 하고요. 이후에 그리고 또한 에스겔은 에스겔의 방식대로 예언을 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는 유다 땅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는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락되는 것이 단순히 함락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국가의 생명은 끝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언의 메시지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언서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볼 때 39장 10절 보시면요, 이 토요일 일요일 본문이어가지고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리고 이제 빈민은 그 땅에 두었죠. 자, 이것도 이사야 예언 그대로 됩니다. 잠깐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던 게 뭐였냐면은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데요. 자, 남은 자 하면요, 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면은 이 유다 땅에 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루터기 밑동으로 남겨두신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의 말씀 보면 야, 이들을 대단한 자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남아있는 이 남은 자로 선택을 받을까 싶은데요, 예레미야를 보고 이 역사서를 보면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아무 소망이 없는, 실제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잃을 것도 없는 자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포도원과 밭을 줍니다. 남은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포도원과 밭을 이방 나라의 사령관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되게 웃긴 그림이죠. 본인의 나라, 본인의 조국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세워졌을 때는 국가로부터 너무 힘들었다고요. 왜죠? 왕이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거짓 선지자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경제적인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빈민들이 뭔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함락되고 이 시스템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포도원과 밭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참 흥미롭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한테 명령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하여 명령한 거예요.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사령관한테 아주 작은 소국 유다 왕에서도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사령관 너한테 말하는 거 있으면 잘 듣고 행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네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이제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요 배경이 좀 이해하신 다음에 40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에벳 멜렉 기억나시나요? 에벳 멜렉이 어떻게 했었죠? 구스인이었고 38장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에벳 멜렉이 이제 시드기야한테 가서 그 사람 잘못한 게 뭐냐, 악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없다 막 성토하죠. 그러면서 12절에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한 것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이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함락할 때 어떤 은혜를 입는 줄 아세요? 자,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데려가서 백성 가운데 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전에 임했던 것 같아요. 감옥들에 갇혔을 때 임한 거니까요.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신 거죠. 에벳멜렉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너는 살려줄 거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국가가 망한다는 것은요, 사실 개인이 다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요, 대한민국 기업도 사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 당장에 해외의 투자자들이 투자 유치를 이제 국가 기업들에 다 할 텐데, 국가가 망하면은 그 투자금들을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국가가 망하면은
개인도 많이 망합니다. 그럼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이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겠죠. 다 실직자되는 거예요. 다 어려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초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망하는데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습니다. 국가가 망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대함을 입게 돼요. 국가가 망하는데 빈민들은 포도원과 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시는데요. 오늘 40장 보세요. 자, 1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근데 바벨론의 사령관은 믿었어요. 왜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선대합니까? 함락시켜서 딱 왔는데 이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그런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야, 그 사람의 예언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왕이 듣고 너 그 사람한테 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여러분 또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복한 국가들을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결혼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을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럼 외에는 거의 막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경우는 사마리아인들이 된 거죠. 근데 바벨론의 경우는 이 정복을 한 국가에 있어서 아주 똑똑한 인재들의 경우는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대로 보존해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고는 제발 바벨론이 함락한다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니까.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제발 대항하지 말라. 그런 대항했다가 이제 다 그냥 나가 떨어진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한 것을 바벨론의 고관들이 듣고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오히려 존중해 주는데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도 듣고 물어보는데 말하기도 하고요. 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린다고 했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선 너희 나라를 침략해서 많이 얻었지만 너희 입장에선 저주를 받았네. 지금 그거를 이방 나라의 고관이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돌들로도 소리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돌들이 소리친다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보면 4절에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자유를 입은 거예요. 또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이 살아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진창 속에 빠지고 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니까 오히려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은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도 진짜 피할 길을 내시고, 자신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누군가 자신을 선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5절 뒤에 보시면은, 자 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다시 말하는 거죠. 다시 사령관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대라에게로 돌아가서 백성 가운데 함께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자, 빈민들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었고요, 에벤멜렉 살아났고요, 예레미야는 양식과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멸망의 시기에도 은혜를 입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총독 그다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유다 왕정이 끝나고 총독을 바벨론의 입장에서 총독을 세워서 그다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랴를 죽이기 위한 모의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멸망의 시기 가운데 한 개인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은혜를 입는 것인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지 주님이 아시고, 때로는 포로로 잡아가지만 거기서도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잡혀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을 잡혀가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입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방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받고 선물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아주 개인적으로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서산기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또한 선대함과 긍휼을 입게 되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또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멸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유다의 빈민들을 남은 자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하나님 이 유다 땅을 지켜가고 또한 회복에 있어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사온데, 그 믿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진찰성에 빠지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들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멸망의 때에, 완전한 멸망의 때에 그 예레미야가 왕과 사령관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또한 선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 왕이 믿게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메시지, 고난의 때에 넘쳐나는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으로부터 긍휼함과 또한 선대함과 후대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입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